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그 크신 사랑을 느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세세히 알고 계시며 바라보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선행도, 밤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은 기도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다는 민망한 마음으로 성전 화장실을 청소했던 모습도,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잠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덕망 높은 수도 원장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한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생긴 거나 하는 행동도 바보 같은 아이였기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수도 원장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수도 원장이 모든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숲속에서 새 한 마리를 죽인 후 해가 지기 전에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은 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아이는 해가 지고서야 겨우 돌아왔는데 그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들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아유, 저 바보는 원장님이 뭘 시켰는지도 모르나 봐 하며 비웃었지요. 수도 원장님은 아이에게 숙제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울면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지 못하는 곳을 끝내 찾을 수 없어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그 마음에 선이 있었기에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한 것엔 응답과 축복을 시행하시지요. 하지만 반대로 누구를 속일 때나 거짓말을 할 때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단둘이 하는 대화나 행함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에게 한 말인데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스승을 끝까지 붙쫓아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드러낸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과 인접한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부귀와 명예, 권세가 있었지만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지요. 문둥병은 몸이 차츰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이니 아무리 큰 권세와 부가 있는 군대 장관이어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어린 여종의 말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에게 허락을 구한 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값비싼 의복 10벌까지 준비해 하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큰 나라의 왕이 가장 아끼는 군대 장관이었으니 그 행렬이 대단했지요. 잔뜩 기대를 품고 온 나아만 장군은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환이 나오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깨끗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기가 막히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인 자신이 왔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므로 문둥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일개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나라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강물에 몸을 씻어 문둥병이 나을 것 같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너무 분하였고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종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내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종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 그의 겸손과 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계속 순종하였습니다. 5번, 6번을 담갔다 일어났는데도 몸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7번째 몸을 담갔다가 일어난 순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흉측했던 그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었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 7번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깨끗이 씻고 진리 가운데 살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심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 안에 행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둥병을 온전히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은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여 다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며 예물을 끝까지 사양하였습니다. 만약 그 예물을 받았다면 한 번의 감사의 인사로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받지 않으므로 나아만 장군이 참으로 순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였지요. 나아만 장군이 이르길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이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짐하며 자기 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사원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이 몹시 탐났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일행을 뒤쫓아갔지요. 그를 본 나아만은 수레에서 내려 맞이했습니다. 이때 게하시는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은혜를 갚고 싶었던 나아만 장군은 은 1달란트를 더하여 2달란트를 옷 2벌과 함께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묻습니다. 게하시는 내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대로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인 게하시는 결국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 나의 행동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몰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셨지요. 또한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였다 말씀하셨지요. 사라는 깜짝 놀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그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하시지요. 아무도 보지 않았고 또 들은 이도 없는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사라의 시기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물을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사람들 몰래 도적질한 아간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지 않고 도망하여 배 밑창에 숨어 있는 요나 선지자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계획을 세워둔 것도 다 알고 계시기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도 사람 마음속에 품은 것과 그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신 대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나 여러분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 누가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며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기를 아시느냐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 본 것이 아니어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을 밝히 알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 가만히 앉아서도 아람 왕이 그 신복들과 비밀리에 어떤 작전을 의논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작전을 전해주므로 그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람 왕은 자기 측근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번민할 정도였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당시인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여 얼마를 감춘 후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이려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이미 알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하지요. 이어서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며 아나니아를 엄히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즉시로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나중에 온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에 큰 화가 미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과연 가르침받은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은 잘 드리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시며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혹 어떤 성도는 사람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여 구제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행하는데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나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아심으로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나 감사 예물을 드리며 아까워하며 줄여드렸는지, 혹여 작정하고 안 드렸는지, 기도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으로 기도하는 척하는지, 구제하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초신자가 아닌 일꾼이요 직분자라 하면서 사람의 눈은 의식하나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처럼 행하나 집이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것이지요. 또 진리를 들어 알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 앞에 큰 거짓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원한 놓고 어긴다거나 금식을 시작했다 중도에 힘들어 포기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속이는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담이 되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며 심고 충성해도 축복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작거나 크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는 하나님께 진실하다 칭함받을 수 없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쉽게 어기는 경우 있는 사실보다 과장하고 보태거나 빼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집에 전화가 왔는데 자녀가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엄마는 조용한 말로 나 없다고 해라, 나 시장 갔다고 해 하며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학원 간다고 해놓고는 친구랑 놀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엄마 아빠를 속이느냐 하고 다그치며 야단칩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의 거짓말은 부모가 가르쳤는데 부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나 악의 모양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즉 심령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무감각해지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지요. 나아가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은 크게 화를 내며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말과 행함,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 점검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선 우리의 모든 행함과 마음, 생각을 보고 아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운 선생님처럼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 오해해선 안 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할 때는 하나님의 눈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나 내 마음에 선과 진리가 가득하여 그 뜻대로 행할 때는 사랑의 눈이요 인자하신 눈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온 지구를 두루 살피시며 응답과 축복받을 그릇을 찾아 그 뜻을 시행하길 원하시지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중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연단하시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한 조각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중심임을 아셨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그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드리는 행함을 보입니다. 이렇게 행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선과 순종의 마음을 알고만 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후에 축복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그르심을 아시기에 그 행함을 보이도록 하시고 순종하니 기뻐하시며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큰 축복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르밧 과부가 떡을 달라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생명과 같은 귀한 양식을 바치라고 하는가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았거나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조금 남겨두고 떡을 만들었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심고 행한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찾아 회개하고 바르게 행할 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여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감당하였던 요셉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유혹해 옵니다.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유혹하는 여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유혹해오는 여인과 죄를 짓지 않음은 물론 함께 있지도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으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였기에 범죄하지 않음은 물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니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였고 이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쫓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심은 물론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큰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선과 진리를 온전히 행하여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곳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거나 성령을 속이는 일, 주의 종을 속이는 일이 결탄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죄를 지었거나 거짓 행하였을 때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기를 깨우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신속히 회개하여야 합니다. 공고함으로나 기쁨이 떠나고 불통한 일이 반복되고 말씀을 들으며 찔림이 되는데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무시하고 짐짓 죄를 지어가다 보면 점점 심령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땐 본문의 사환 게하시와 같이 죄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은 조그만 죄라도 짓지 않되 혹여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성경의 사건이나 주변에 드러난 몇 가지 일들로 본보기를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고 깨우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었거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도 나에게는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할 것이 아니라 진실치 못한 모습을 신속히 회개하고 변화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시며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시행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되었고 죄 가운데 행하였다면 이제 신속히 돌이켜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사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이제 죄에서 떠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또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나 악의 모양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무뎌집니다. 즉 심령이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중심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연단하시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주의 종을 속이는 일이 결탄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 심고 행한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찾아 회개하고 바르게 행할 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